반갑습니다. 오늘은 통도사 정초 신중기도 회양날입니다. 신중기도에 대한 회양 본문을 해야 되는데 오늘은 여러분들께 제가 평생 듣지 못하는 본문을 해드리려고 그래요. 웃을 일이 아니고 조금 특별하게 본문할까 이랍니다. 여러분들 어쩌면 관심사기도 하고 그럽니다. 오늘 설법준 오신 우리 보살님들 중에 일평생 동안에 뭐가 궁금해서 철학관이나 용화다는 집에 안 가본 사람 없죠? 솔직히 말해보세요. 다 가봤죠? 그러니까 우리 불자들이 절에서 기도는 하는데 늘 미래가 궁금하고 자식이 궁금하고 또 본인이 궁금해서 가봅니다. 오늘 내가 그걸 말해드리려고 그래. 이 법당에서는 참 그런 얘기 듣기가 어려운데 여러분들에게 참고 삼아 말해드릴 테니까 아주 때로는 유용하게 쓸 때가 있습니다. 제가 사는 곳은 하동이라는 시골지대에 삽니다. 간지가 한 20년 되는데 처음에 제가 시골절에 가니까 신도님들이 오면은 뭘 물어보느냐 하면은 스님 궁합, 사주, 결혼, 이사, 사업, 장명 등 온갖 걸 다 물어봅니다. 그래서 절에만 오면 스님이 다 그냥 해결해 주는 줄 알아. 여러분들도 그런 적 있죠? 우리 좀 솔직합시다. 예? 그래서 제가 처음에는 아이고 기도만 열심히 해라 그러면 되지 그 물으면 뭐 있노 이랬더니 이제 이분들이 스님이 말을 안 해주니까 스님 몰래 철학관이나 무속인 집에 갑니다. 그래서 가만히 생각했어. 뭐 그래 가니 아니 내가 봐주니 낫겠다 싶은 거예요. 네? 그래서 제가 하동에서 세속적이고 방편법이지만은 그 신도님들 위해서 제가 봐주다 보니까 조금 알게 되었습니다. 아무리 불교가 좋아도 배고픈 사람이 오면은 밥을 먼저 주고 불교를 해줘야지 배고픈 사람한테 불교를 하면 그게 뭐 들어옵니까? 어디? 안 들어옵니다. 이 사바세계는 우선 중생이 원하는 걸 먼저 줘야 돼. 그러고 나서 거다가 뭐 부처님을 해주든지 해야 될 텐데 그거는 중생이 원하는 거는 줄 생각을 하지 않고 오는 사람마다 부처님이 이걸 해주면 그 사람은 그걸 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차라리 내가 그걸 봐주겠다 싶어서 신도님한테 봐주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뭐 흔히 우리가 말하는 그 동양 철학 있죠? 그걸 조금 제가 이렇게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이 들으면 이 비록 세속법이긴 하지만 도움이 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본문의 주제를 4가지를 정했어요. 4가지인데 첫 번째는 올해를 왜 황금돼지해라고 하는가. 여러분들 올해가 황금돼지라고 하죠. 그 기후를 모르시죠? 그러니까 어? 다른 사람 시장 가는데 장에 가는데 자기는 걸음지과는 똑같은 거예요. 알면은 참 좋는데. 두 번째 삼재란 무엇인가. 삼재 지난번에 그 초3일날 주의신 법문하는 걸 저는 그때는 하동에 있었는데 우리 홈페이지를 들었는데 아주 주님께 너무 아주 원론적인지 간단하게 해주시더라고. 오늘 좀 확 풀어 해주려고. 그리고 세 번째는 이 대장군에 대해서 굉장히 궁금한 사람들이 많아요. 그리고 네 번째는 금년 한 해는 구업을 짓지 말고 말을 이쁘게 하고 아름답게 하면서 살자 이런 얘기입니다. 자, 지금 제가 말씀드릴게. 올해가 기해년인데 이걸 왜 황금돼지라고 하나 하면은 여러분들이 지금 들어도 잊어버릴 겁니다. 그러나 한번 듣는 것도 괜찮습니다. 뭐 그거 검은 돼지도 있고 뭐 노란 돼지도 있고 여러 돼지가 많은데 왜 올해를 황금돼지라고 하는가 이게. 자, 여러분들이 이런 건 이제 알아야 돼. 이제 황금돼지라고 설명해 주려고 하면은 우리가 보통
십이지를 자축인묘 진사오미 신유 수레를 이걸 십이지라고 해요. 이거는 많이 들어봤죠? 이걸 12가지 띠단 말이죠. 이거를 지지라고 해요. 지지. 그런데 가불병정 무기 경신 임계를 천간이라고 해요. 이거를 하는데 이거 두 개를 통칭해 가지고 간지라고 한단 말이에요. 이걸 전부 해서 응? 간지라고 하는데 거기다가 오행이 있어요. 목화 토금수가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그래서 이거 색깔이 놀아지는 거니까 이거는 황금돼지고 검은돼지고 색깔이잖아, 그죠? 맞죠? 뭐 심각하게 들을 거 없어요. 이거는 불법이 아니기 때문에 편한 뜻이죠. 색깔인데 색깔은 천간과 오행에서 나눠지는 거예요. 자, 이게 뭐냐 그러면 지금부터 한번 기다 한번 드렸어요. 갑을은 이거는 오행에 따지면 목이야. 목인데 청색이란 말이야. 나무니까 청색이야. 병정은 화니까 붉은색이야. 불이 밝았죠? 하고 무기는 토니까 노란색이야. 노란색. 딴 걸 노란색으로 봤고 경신은 금이니까 흰색이에요. 그리고 임계는 순이가 검정색이야. 이게 그래서 올해가 기해년이죠. 그러니까 무기니까는 토니까 노란색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황금돼지로 가는 거예요. 이거를. 그리고 숫자에도 오행이 있어요. 이게 오행인데 3과 8은 목에 해당되고 2와 7은 화에 해당되고 5와 10은 토에 해당되고 4와 9는 금에 해당되고 1과 6은 수에 해당돼 이게. 그래 여러분들 이거를 조금 알면 세상 사람들이 뭐 때문에 뭐 황금돼지라고 하는지 수년 전에는 말띠인데 청말띠가 있었어요. 알겠죠? 이렇게 색깔 따라 다르단 말이에요, 이게. 여러분들, 그래서 올해가 무기니까는 기해년이니까는 노란색이다. 흙이니까는. 그래서 이제 내년에는 쥐띠죠? 내가 미리 알려줄게. 내년에는 경자년이야. 경자년인데 경은 금이에요. 내년에는 지는 지인데 흰지해년이야. 내년 되면은 또 신문에 텔레비전에 올해는 하얀지해입니다. 이랍니다. 그 여러분들은 그래 해줘도 무엇이 지가 뭐 흰진지 검은진지 그냥 모르고 그래 하니까 그러는갑다 이러는 거야. 이거를 오행을 알고 음양을 알게 되면 아 그래 하면은 그래 알고 들으면 참 좋는데 모르니까는 모른다 이거를. 어? 이런 부분 안 들어봤죠? 그렇죠. 그래서 여러 가지가 있지만은 제가 이게 많은 말을 할 수는 없고 거기 여러분들이 내가 예문만 알아들어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사람이 수가 부족한 사람이 있어 오행상으로. 그런 사람들은 아주 좋은 전원주택을 지어도 마당에 못을 파야 돼. 내가 수경을 받아야 되니까. 그리고 여러분들이 절에서 궁합 봐달라 그러잖아요. 스님이 궁합으로 쪄보주나라면은 수가 부족한 사람한테는 그 물을 주기를 킨데 수 부족한 사람한테 물을 더 주면 가물씨가 죽는단 말이야. 그래서 남녀를 궁합을 볼 적에 남자가 물이 부족하면은 여자가 물이 맞는 사람하고 궁합이 맞으니까 그걸 상생이라고 한다 이 말이에요. 사회적으로 이런 얘기는 잘 들어오지요. 그래서 그렇게 본다 이 말이에요. 이거는.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들이 이걸 무슨 이런 오행을 조금만 알면 상당히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그리고 숫자도 그런다 그러잖아요. 여러분들이 뭐 차번호라든지 전화번호 쓸 적에 혹여 내가 수가 부족한 사람 일자고 육자를 많이 넣어야 돼. 그러면 항상 내가 가지고 다니니까 이것이 뭐 도움이 될 수가 있어요. 이게 다는 아닌데 이걸 알아두는 거다 이 말이에요. 이거를. 그래서 그 색깔이 이렇게 변해진다는 것을 천간과 오행에서 나눠진다. 이걸 여러분들 원래 알면 되고, 또 하나는 신도님들이 물어봅니다. 스님, 덜 삼재는 묻고 누르 삼재는 묻고 날 삼재는 뭡니까? 이래 물어봅니다. 여러분 정확히 잘 모르시죠? 웃을 일이 아니에요 지금. 이거 오늘 잘 해주려고 그래. 그런 응? 이게 올해가 삼재가 사유축이에요. 뱀띠, 닭띠, 소띠야. 이 삼재는 10년 만에 돌아와요. 12지니까 삼재가 내한테 올 때는 10년 만에 돌아온다고. 이게 12년 만에 돌아오는 게 아니고. 어?
그러면은 처음에 삼재가 들어오는 해를 이거를 덜 삼재라 그래. 그 다음에를 누리 삼재라 그러고, 자, 들고 누리입니다. 다음에 3년째는 날 삼재라 그래, 이거를 어떻게 내가 비유를 잘 들어줄게요. 처음에 삼재가 들어오는 왜 덜 삼재라 그러냐 그러면은 사람이 병이 들은 것과 똑같다 이 말이야. 병이 들었다. 이해가 갑니까? 내가 지금 병이 들었어. 병이 들면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누리 삼재야. 병이 점점 깊어져 가지고 자리에서 못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 세 번째는 날 삼재인데 죽은 사람은 어찌 됩니까? 갖다가 버려야 되는 거야. 이런 원리예요. 이거를 뭐 설명하라 하니까 복잡하게 하니까는 하는 사람이 복잡하니까 듣는 사람 헷갈리고 모르는 거야. 그래서 내가 아주 쉽게 해주는 겁니다. 자, 덜 삼재는 사람이 병이 든 것과 같다. 그 다음에 병이 들었으니까는 다음에는 어떻게 돼요? 병이 점점 깊어지니까는 병석에 누워서 못 일어나는 걸 갖다가 누르삼재라고 한다. 병이 들어서 이제 깊어서 죽었으니까 날 삼재는 치워야 되는 거야. 이건 날 삼재라고 한다. 아시겠죠? 이렇게 이걸 한다. 그리고 또 사람들이 또 물어보고 어떤 사람들 그래, 스님 뭐를 가지고 복삼재라고 합니까? 궁금하죠? 어떤 거는 흉삼재라고 한다는데 뭡니까? 이렇게 또 물어본다고. 오늘 제가 좋은 걸 줍니다. 철학관에 안 가도 됩니다. 오늘 여러분들 나갈 적에 저한테 복지를 쫙 내고 나가세요. 그리고 이 복삼재가 뭐냐 하면은 자기 나이 중에 1, 2, 3에 들어오는 삼재를 복삼재라고 말해. 뭐 예를 들어 71, 72, 74 요런 나이, 그리고 79, 78, 77, 78, 79 이거는 흉삼재야. 보통 사람이 죽을 때는 3재 때 많이 죽는데 9세 많이 죽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걸 흉삼재라고 해요. 아시겠죠? 그래서 복삼재는 초반에 들어온다, 나이에. 그러니까는 뭐 31살, 32살, 33살 요럴 때 들어오는 걸 갖다 복삼재라고 하고 7, 8, 9는 흉삼재에 속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삼재가 들면 여러분 굉장히 조심해야 돼요. 그러면 도대체 뭘 가지고 삼재라고 하느냐? 한번 물어보시도 뭐가 삼재입니까? 뭐라 하노? 뭐? 물, 불, 바람? 내가 진짜 읽어줄게. 삼재가 뭐냐 그러면은 삼재는 천지인이야. 자, 따라합니다. 천지인. 하늘과 땅과 사람이야. 천은 하늘이고 지는 땅이고 사람이다. 이거를 삼재라고 해요. 우리가 살면서 자, 갑자기 마른 하늘에 벼락이 쳐가지고 내가 맞아 죽을 수도 있고, 그렇죠? 지진이 나가지고 내가 그냥 죽을 수도 있고, 또 사람을 인해가지고 내가 해를 당할 수 있어요. 이거를 삼재라고 한단 말이야. 천지인이야 이게. 그렇잖아요. 우리가 살면서 사는데 산사태가 나가지고 죽을 수도 있다. 이거는 땅으로 봤던 재앙이고, 하늘에는 태풍이 불고 비가 내리고 번개가 치고 그러다 보면은 옛날 속담에 악한 사람 옆에 있다가 뭐 맞는다? 벼락 맞아 죽는다. 내가 죽고서 죽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독한 사람 옆에는 안 가는 게 좋습니다. 응? 그래서 이거 천지인을 갖다가 삼재라고 한다 우리가. 그래서 여러분들이 삼재 그러면 천지이다. 예를 들어 사람으로 한번 봐보세요. 우리가 길거리 걸어가는데 정신 이상자가 나한테 칼을 가지고 해친다든지, 무다 가는데 그냥 내가 폭행을 당한다. 이것이 사람으로 받는 재앙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천지인을 통칭해서 삼재라고 한다. 삼재. 이걸 받는 거다. 그러니까는 우주 전체를 말하는 거예요. 하늘과 땅과 사람이니까 이거를 삼재라고 한다. 뭐 불, 물, 바람이거나 하나의 그 적은 것이고 크게 나누면은 그래서 삼재라고 한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산 현수사 발언문에 어떤 게 나옵니까? 모르죠? 삼재팔라 만나지 않고 불법인용 구족하여 반야지에 드러나고 포살만 경고하여 재불전법 잘 배워서 어쩌고 저쩌고 쭉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산 현선사도 발언문을 만들 적에 삼재팔란을 만나지 말기를 원을 세우는 거예요, 이거를. 그래서 삼재는 천지인입니다. 그리고 팔란이 뭐냐 그러면은 여러분들 팔란을 또 설명 잠깐 해드릴게요. 팔란은 8가지는 아닌데 이것은 중아함경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이건 이제 불교 얘기입니다. 이 아함경이
정일 안경, 중안경 여러 가지 암경이 3개 정도로 나눠지고 있어요. 이거를. 그래서 암경에 어떤 얘기가 있나 그러면은 불법 만나기가 어려운 8가지가 있는데, 자, 한번 해보실까요? 첫 번째는 지옥, 악이, 축생, 장수천, 변지, 맹농어마, 세지변총, 불전불우. 요래 태어나면은 부처님 만나기 어렵다 이 말이에요. 이거를 판란이라고 해요. 그 이산 연선사가 뭐 아무 쓸데없이 판란을 넣어놨겠느냐고. 삼재는 기본이고 8가지 나누라 만나야 되겠다. 자, 우리가 부처님 볼 만나는데 지옥악이 축생 가면은 못 만납니다. 뭐 소 돼지가 어째 만나노? 못 만나는데 그거는. 그리고 장수천이 뭐냐 그러면은 새끼와 무새끼는 되게 오래 살아요. 엄청 오래 삽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있는 욕계천 마지막 하늘나라 타와자재천의 하루가 인간 세상에 1600년이라. 상상이 잘 안 가죠? 우리 보살님은 심각하게 뭐 계산하는갑다. 어? 이거는 수학이 잘 안 돼요. 응? 그 타와자재천의 천인의 하루가 인간 세상에 1600년이야. 그거는 욕계인데 새끼와 무새끼는 말할 수 없이 오래 살아요. 그리 있으면 부처님 법을 못 만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변지가 뭐냐 하면은 우리가 사는 세계를 이게 사대주라고 하는데, 그 우리가 사는 지금 우리가 인간 사는 세계를 남선부주, 동골바제, 서구야니, 북구루주가 논하게 있는데, 그 중에 북구루주에 사는 북울단울에 사는 인간들은 기본이 1000살을 살아요. 1000년을 살아. 얼마나 살기가 좋는지 인간 세상 극락이에요. 일 안 해도 먹고 살아. 거기는 제가 언젠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일 안 해도 먹고 살고 그런 조세가 있는데, 이 세계는 불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사대주를 지키는 동진보살이, 오늘 노전 선생님 축원할 때도 동진보살 축원 들어갔잖아요. 여러분들 기억 없죠? 모를 거라 아마 그거를. 동진보살이 사대주를 지키는, 불법을 지키는 보살이에요. 그런데 북구루주는 동진보살이 가지 않습니다. 그는 불법이 없어요. 살기가 너무 좋으니까 우리도 일반 세속 사람들이 너무 살기가 좋으면 부처님 법 안 믿으려고 합니다. 돈이면 다 해결되는데 똑같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변지라고 하는 것은 아주 보기 수성하고 살기 좋은 사람들은 또 불법을 믿지 않으려고 해요. 그리고 맹농어만은 뭐 봉사거나 기머거리거나 벙어리, 부처님법 만나도 이거 모르는 거야. 그리고 세지변총, 이거는 너무 똑똑한데, 진짜 똑똑하면 좋을 텐데 사견으로 똑똑한 거예요. 삿된 기내로서. 이런 사람 여기 불법을 못 만납니다. 그리고 불전불우, 부처님 태어나기 전이나 부처님 탄생 후에, 우리는 이제 그 부처님 탄생 후에 태어난 사람들이에요. 아시겠죠? 지금 부처님께서는 3000 전에 태어나셨잖아요. 그리고 우리는 부처님 후에 태어났다. 그러나 비록 우리가 부처님 불에 태어났지만은 그나마 이렇게 부처님 만나 정말 이거는 여러분들의 복이라고 생각해요. 이게 판란이고, 참고로 사분율에서는요, 율장에서는 판란이 약간 다릅니다. 이것도 한번 같이 따라합니다. 율장에, 비례장에는 판란으로 설명하는데 이거하고 좀 달라요. 중안경하고. 자, 따라합니다. 첫 번째는 왕난, 정난. 이 적이라는 것은 도둑들의 난입니다. 정난, 화난, 순난, 병난, 인난, 비인난, 독충난. 이게 판란이야. 그러니까 사분율에서는 인간 세상에서 받을 수 있는 난인데 비해 가지고 중안경에서는 3개를 통칭한 거예요. 굉장히 포괄적으로 넓게 한 겁니다. 이게. 그래서 율장에서는 우리가 이 세계 살찌게 왕으로부터 난을 받는다든지 도둑으로부터 난을 받는다든지 불난이라든지 순난이라든지 병난이라든지 이런 난들을 받을 수 있지만은 중안경의 판란은 3개를 통틀어서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공부할 적에는 이 판란을 만나지 않고 공부하기를 서운하셔야 됩니다. 자, 제가 두 가지 설명해 드렸어요. 지금부터는 이제 대장군을 설명해 드릴 건데, 여러분들 물어보시다 뭐가 대장군입니까? 여러분들 뭐 어디 방향에는 대장군방이라 집도 못 짓고 이사도 못 가고 이래 샀잖아.
응? 뭐 말하라 하면 가만히 있다. 혼자서 말하지 말고 하게 하라니까. 응? 내가 지금부터 설명해 드릴게요. 모릅니까? 내가 저기 하동을 가니까는 전화가 짜라랑 옵니다. 스님, 이번에는 된방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 된방. 나 처음에 된방을 몰랐어요. 된방이 대장군 방위를 뜻하는 거야. 야, 그거 뭐 그러니까는 무슨 뭐 된장인지 고추장인지 감이 안 가는 거야. 된방이라니까. 그래서 그거를 된방은 대장군 방위로 물어보는구나 이렇게 했는데, 이것도 제가 알려드릴게요. 자, 보통 우리가 대장군 방위 쪽으로는 집수리도 안 하고 이사도 안 하고 결혼도 하지를 않는다 그래요. 그런데 자, 대장군 방위가 어떻게 돌아가느냐. 자, 해자축년은 지금의 기해년이니까는 대지해요. 해자축이라잖아, 세 개. 그 다음에 임묘진, 사오미, 신유술이야. 해자축이니까는 올해가 기해년이니까는 삼재가 어디 가냐? 그러면 서쪽에 가 있어요. 서쪽에. 한 번 대장군이 가면 3년씩 있습니다. 3년. 우리 집의 신도가 올해 전화하고 내년에 또 전화합니다. 방이 어디 있느냐고. 한 번 가면은 3년 있다가 시계 방향으로 돌아갑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는 자, 해자축년은 서쪽에 3년을 있다가, 그 다음 임묘진 오면 이게 북쪽으로 가는 거야. 이렇게 돌아간단 말이래. 응? 여러분들이 딱 그거 달력을 보고 해자축 올해가 대지해, 내년이 지해, 그 다음에 소해, 이런 애는 서쪽이 있구나 이렇게 달력이 딱 거기 나와 있다고 있는데, 이게 한 번 가면 3년이고 시방으로 돌아간다. 그리고 이거 대장군이란 이 방위를 여러분들이 이거를 왜 이 시골 사람들도 그렇고 여러분들이 이걸 갖다가 끓이냐 하면은, 이 팔방에 자, 동서남북하고 간방이 있어요. 그렇죠? 동서남북에서 간방은 서남간, 서북간, 동북간 이렇게 남서간 이렇게 간방이 있어요. 그래서 팔방이라고 해요. 팔방에 각각이 지키는 신장들이 있어요. 이거는 이제 우리가 아닌, 이거는 이제 철학에서 나온 얘기예요. 그 팔방에 어떤 신들이 있나 그러면 참고로 듣습니다. 8방위에 신들이 있는데 이런 신들이 있습니다. 태세신, 태음신, 대장군신, 세영신, 세팔신, 세살신, 황번신, 포미신인데 요게 대장군신에 딱 들어있는 거예요. 요게 이 대장군신은 굉장히 흉신이에요. 아주 이 들면은 사람을 괴롭힌다든지 좋지 않는 신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때는 결혼이라든지 이사를 안 한다 이런 얘기라. 그러면은 우리가 예를 들어서 3년간 이걸 많이 물어봅니다. 시골에 살면은. 심지어는 시골에 살면은 뭐도 물어본 줄 모르시죠. 소가 새끼를 하는데 언제 나와 좋습니까? 이렇게 물어봅니다. 사람이야 제왕절기수라면 되는데 소는 안 되잖아. 그게 나락한다고 그날에 나아지느냐고. 되지도 않는데. 그래서 이 대장군 신이 딱 들면은 3년 동안 아무것도 안 돼. 이거 못 하는 줄 알아 사람들이. 그런데 내가 다른 얘기를 못하고 시간상으로 한 가지 말해줄 건데, 이 대장군이 계속 있는 게 아니고 대장군 환입법이 있어요. 이거는 여러분들이 잘 모르는 법인데, 환입법이 뭐냐 그러면은 본적은 금년에 서쪽에 있어 대장군이. 그렇죠? 내가 서쪽에 있다 그랬잖아요. 서쪽에 3년간 딱 있는 거야. 있는데 대장군이 내 있으면 재미가 없으니까 가끔 유람을 갑니다. 우리도 가끔 외출 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너무 서쪽에 사니까 지어보니까 어떻게 하냐 그러면은 정월달, 5월달, 9월달에는 동쪽에서 가가 있습니다. 본적은 서라도. 내가 요거 말해줄 거야 이게. 그때는 이사로 간다든지 집수리 잠깐 해도 된다 이 말이야. 그 달에는. 응? 계산도 그건. 그러니까 이제 그거를 이제 신도님들은 모르니까 이제 스님한테 막 전화를 합니다. 그러면 스님은 비록 불법이 아닐지라도 이걸 우리가 알고 있다가 신도님 궁금하니까 막 집에 배가 있었는데 웃자는 말이야. 그럼 내가 조금만 한 2달을 참으라. 내가 하락하는데 하라 이러면은 아무 탈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이제 알아셔야 된단 말이야. 그래서 이 대장군 든 해는 본래 집 같은 거 이렇게 손 보면은 해가 생긴다 그래요 이게. 자, 그리고 또 하나는
이건 여러분 질문이다. 여러분들 주무실 적에 머리 방향을 주로 어디다 두고 잠을 잡니까? 왜요? 왜? 뭐 때문에? 오늘 내보면 이거는 돈 주고 들었으면 보면 이거는. 왜 생각이 없어. 이거 누가 얘기를 해줄까봐. 자, 우리가 이렇습니다. 동서남북 방위 중에 동쪽을 우리가 흔히 빈궁이라 그래. 이거는 가난한 방이다. 남쪽을 머리 두는 것은 왜 그러냐 하면 남쪽에 머리 두면 장수다, 오래 산다 이 말이에요. 이게. 그리고 서로 머리를 두고 살면 부귀하게 산다. 서방쪽도 극락색 있잖아. 아미타불 무다이 그냥 극락권 줄 알아요. 서쪽으로. 그 서방전도 극락세계는 아주 잘 사는 나라예요. 북이단 말이에요. 북으로 머리를 두면 죽음이라. 그래서 옛날 사람들이 잠을 할 때 야야 머리를 남으로 두고 자라, 수로 두고 자래란단 말이야. 이거를 아시겠죠? 여러분들 그동안에 머리를 아무 데나 두고 잤지. 동으로 자면은 그게 별로 좋은 방향이 아니에요. 물론 집에 따라서 특수한 수는 있지만 이것이 정법은 아니지만은 집 구조상 부득이 동쪽으로 잘 수는 어쩔 수 없는데, 엔간하면은 남이나 서로 자게 되면 남쪽으로 오래 살고 싶은 사람은 남쪽으로 머리를 두고 자고, 내가 막 부귀가 필요하고 돈이 필요하다 그 사람은 오늘 저녁부터 서쪽으로 두고 자면 돼. 네? 그런데 막 한마는 세상 빨리 가고 싶다 그걸 북쪽으로 두고 자면 돼. 북쪽. 그러면은 북쪽으로 머리 두고 잘 때마다 수명이 3년씩 단축됩니다. 그거는 알아서 하세요. 그거는. 그래서 이거는 그냥 참고삼아 말하는 거야. 이거는 여러분들 요런 거를 알게 되면 일반 세속법이라도 그런 법이 있구나 하면은 여러분들 한해 사는데 이게 지혜야 이게. 그래서 이제 애들이 왜 엄마가 뭐 야야 남으로 머리도 자라 동으로 자라 갈지 왜 그러냐 물으면은 설명을 해야지. 나는 모르겠고 조상 대대로 자라 하니까 자라 그러면 이러. 이걸 일러줘야 되는 거야 이거를. 그래서 오늘은 요까지를 제가 아까 말했잖아요. 그 왜 황금대제라고 하느냐, 그리고 삼재는 어떤 것이냐, 그리고 대장군 신이라는 신은 어떤 신이냐라고 설명해 드렸죠. 자, 지금부터는 마지막 부처님 법문을 해드릴 겁니다. 여러분들 원래 기해년 한 해 동안에는요, 그 신구의 삼업 중에 몸으로 짓는 죄, 마음으로 짓는 죄는 그만두고라도 입으로 짓는 죄를 짓지 말고 살아야 되겠다. 구업으로. 우리가 이 가지고, 이 입을 가지고 많은 죄를 지어요. 입을 가지고. 그래서 올해부터 자꾸 약속합니다. 올 한 해는 막 몸하고 마음은 그만두자고 입으로 짓는 죄를 짓지 말고 사자. 내가 얘기를 안 드릴게, 얘기를. 사람이 그렇습니다. 본인은 아무 생각 없이 말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듣는 사람은 굉장히 마음에 색이 돋고 충격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무심하는 말에. 그런 거 있죠? 아이고, 말 잘하면 천양무시를 갚는다고. 말 이쁘게 하면 잘하는 얼굴이 얼마나 더 이쁠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말을 아름답게 되겠다. 이런 게 있어요. 여러분들 왜 우리 경상도 말로 흔히 하는 말로 이러잖아요. 모처럼 오래간만에 만나면 하는 말이 이런 게 있어요. 아이고 그동안에 코빼기도 안 보이더만은 이란다. 그런 말 있죠. 또 그러면 또 이런 말이 있어요. 우리가 얼토당토 하지 않는 말을 할 적에 야 택도 없는 말 하지 마라 이러잖아. 그 말도 있죠. 그 말에 내가 유래를 말해드리려고 그래 이게. 옛날에 턱 없는 사람하고 턱이 좀 없는 사람하고 코끝이 좀 없는 사람하고 사돈을 맺었어요. 묘하게도 사돈을 맺었는데 뭐 서로 살다 보니까 바빠서 볼 리가 없었어요. 그러다가 우연찮게 물금장들에서 만났어. 양산. 그러니까 얼마나 반갑던지 그 턱끝 없는 사돈이 코끝 없는 사돈한테 인사를 하기를
사돈 요즘 코끝도 잘 안 보이대요. 이란단 말이에요. 그러니 턱끝 없는, 아니, 코끝 없는 사돈이 기분이 좀 쎄한 거야. 그래서 가만히 쳐다보니까 이 사돈이 택이 좀 없는 거야. 그래서 사돈 택돔 소리 마소. 이런 거. 그게 그 말의 유래입니다. 알고나 쓰세요. 그래서 제가 이 말을 하는 것은 이 턱끝 없는 사돈이 코끝 없는 사돈한테 묵을 뭐 아무 생각 없는 소리야 이게. 너무 반가워서. 그 여러분들도 말할 적에 상대를 가만히 쳐다보고 조금 코끝이 없으면 그 말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항상 말은 아름답게 된다. 상대를 봐가면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은 이쁘게 아름답게 된다. 오늘 이 시간 이후부터 여러분들 정말 말을 아름답고 이쁘게 하면 복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신구의 삶 중에 구업을 짓지 말자. 입으로 짓는 자가 4가지가 있어요. 시박 중에. 자, 망어, 양설, 악구, 기어가 있잖아. 이 4가지는 지으면 안 된다, 이거는. 응? 가장 나쁜 말이 거짓말, 망어. 그 다음에 양설, 이간질 하는 거. 악구, 아주 악한 말로 남을 괴롭히고 욕을 하고 막 화내게 하는 거. 그리고 기어, 그 진실이 없는 말. 이건 되지 않는다. 우리 여러분들 이 법당에는 이렇게 말하고 사는 분이 아무도 없지요. 믿습니다. 믿어요. 그러니까 절대 이제 그렇게 이런 말 하지 말고 정말 예쁜 말 하고 살아갑시다. 자, 우리 첨수경 첫머리에 어떤 글이 있습니까? 정급지는, 자, 세 번 합니다. 정급지는 수리 마수리 수수리 사바하 수리 마수리 수수리 사바하 수리 마수리 수수리 사바하. 자, 이 뜻은 항상 입을 깨끗이 하자 이런 뜻입니다. 금년 기해년 한 해는 여러분들 구원만 안 짓고 살아도 정말 잘 사는 겁니다. 자, 오늘 이 한 해에 좀 이따가 이제 그 시식을 해야 돼요. 제가 본문들은 무시하고 싶은데 제가 추리해 줘야 돼. 그래서 이 한 해, 금년 기해년 한 해에 여러분 항상 건강하시고 여러분들 가정에 큰 액난도 없고 삼재팔란도 없고 대장불신도 없고 일체 액난이 없이 평화롭게 잘 살고 부처님의 자비의 강명이 항상 하기를 간절히 기원하고 기도합니다. 본문 마치겠습니다.